브리노 지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쓴 1초마다 세계는 이라고 하는 책에는 순식간에 금방금방 지나가는 1초 동안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초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초에 4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2명은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1초마다 청바지 70벌과 신발 100켤레가 만들어집니다. 1초마다 비행기 한 대가 떠오르고 한 대는 내려옵니다. 1초에 화물 280톤이 바다를 오가고 사람은 인터넷으로 4,000건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1초에 사람을 돕는데 410달러가 쓰이고 무기를 구입하는데 53,500달러가 쓰입니다. 1초마다 자동차 한 대가 생산되고 텔레비전 4대가 만들어집니다. 1초마다 햄버거 110개가 팔리고 병아리 1,600마리가 부화되며 젖소는 8,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합니다. 1초 사이에 240만 개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300만 건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페이스북에서는 5만 4천 개의 좋아요가 울립니다. 1초에 사람들은 자동차로 45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육상 선수들은 1초를 단축하기 위해 10년 이상을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초마다 세계는 이라고 하는 이 책이 2019년도에 나왔는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1초 동안에 더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초가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2가지 한자성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인생 유수입니다. 인생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강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절은 바뀌고 밤낮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으며 12월 31일은 어김없이 올해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백발이 성성해지며 머리카락은 속절없이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자 성어는 광음여전입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흘러가는 그 강물의 속도가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너무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궁수의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의 일 같고 며칠 전의 일 같은데 벌써 지금이 2022년 12월 31일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한 해가 마지막 30여 분 정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 하루와 그 1년이 지나가는 속도가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1년을 살아도
10대에는 그 흘러가는 속도가, 그 체감 속도가 시속 10마일로 천천히 지나가다가도 30대, 40대가 되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시속 30마일, 40마일로 흘러가는 듯 하더니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시속 80마일, 70마일의 속도로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던 어르신들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법, 즉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법을 알 때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인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까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지막 30분, 2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후에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은 1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here is a time 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인간에게 가능성이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는 다 시간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한이 있고 바로 정해진 때가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제한된 지점, 한계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the season for activity under the heaven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계절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철 과일이 맛있고 제철 음식이 몸에 보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있음을 솔로몬은 그의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때, 그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각양각색의 사건들과 일들을 모두 14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죠.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기뻐 춤출 때, 돌을 흩어버릴 때와 흩어버린 돌을 다시 모을 때, 껴안을 때와 껴안은 것을 삼갈 때, 찾아 나설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을 치를 때와 평화를 누릴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14쌍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14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이 언뜻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납득이 안 되지만 저마다의 사연과 사정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다 스며들어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이 14쌍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2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으셨을 것이고 개인의 삶 속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었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며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일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8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그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고 왜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장래의 일을 굳이 알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굳이 내가 알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왠지 불안해 보이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일과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일을 굳이 알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나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저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남겼던 말이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울림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하기도 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의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낙심과 실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자신이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지만 이 사실만큼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이런 가사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라고 하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이미 왔지만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고 현재 진행형적인 문제로 인해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함을 믿으심으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언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며 시작되고 진행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마음과 신경을 쏟느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기회와 평범한 일상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기쁨과 감사, 보람과 의미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르는 일로 인해 미래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로 인해 오늘이라고 하는 단 한 번뿐인 기쁨과 단 한 번뿐인 이 기회와 일상, 평범한 일상을 놓쳐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JTBC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 드라마의 주연이었던 탤런트 김혜자 씨가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문에서 이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대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김혜자 씨가 이 시상식에 올라와서 소감을,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상 소감을 할 때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이 드라마 마지막 편의 한 대사를 그가 읊음으로 그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라고 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읊으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의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던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허락하시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고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